할렐루야. 5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시리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감당하다가 저녁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중보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또한 기도할 때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 없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원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중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벌써 3주째 중보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세 중보기도 그리고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보기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있을 때 그 승리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인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모세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용서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죠.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 없애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죽게 하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다 죽어 없어진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했고 또 성전 재건을 금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마음이 바뀌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불에 탄 성물들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어떤 정치 권력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상황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또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또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진 가정과 또 교회와 사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래서 회복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길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아마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가 청소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즉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던 아마 그 사건이 기억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사건이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신앙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은 다니엘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사건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가 너무나 뛰어난 그런 국가의 그 일하는 총리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어떤 질투를 받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은 왕 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나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평상시처럼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또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해주고 또 본인이 꿈을 꾸는 그런 꿈을 꾼 또는 환상을 본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유명한 환상이었죠. 4마리 짐승 환상.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 그런 짐승이었고, 또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네 번째는 열뿔 가진 짐승. 이건 단순한 어떤 짐승에 관한 환상이 아니고 그 시대 이후에 있을 세계의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할 것에 대한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관한 환상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을까? 꿈을 해석하고 또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었을까? 또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엄청난 일들에 관해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다니엘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뜻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즉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른 것은 다 멈추고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과 섭리와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자십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와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절 2절 한번 보세요.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미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누구일까요?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역대하라든지 보면 이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70년 만에 끝나게 되고 새로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이제 고레스 왕 또는 다리오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때에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보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벨론의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니엘이 그 말씀을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이 70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다른 민족의 종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은 새로운 정책을 씁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라가 바뀌고 종교 정책이 바뀌고 하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고
어떤 정치인도 정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련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끝났죠. 근데 그것도 그냥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라마다 선교 정책, 종교 정책이 달라요. 어떤 나라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나라는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 나라도 있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기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어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도록 그런 기도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또 평화적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정치로 이룰 수 없는 것도 기도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한다면 정치인들이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긴 기도가 나오죠. 긴 기도인데 5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을께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면서 자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깁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나 길어요. 한 군데만 읽어보면은 5절에서 7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를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도 그도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면서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결국은 그 민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런데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 자기의
다른 사람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너무나 이 코로나의 재앙이 너무 크죠. 그런데 이것을 뭐 누구의 중국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또 인간의 어떤 탐욕과 무절제함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강한 손으로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성전의 회복,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자유케 해주십시오, 뭐 경제적으로 다시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17절이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 나라도 지금 잃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회복되는 것보다 이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특징은 주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이제 그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이 기도가 꼭 응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기가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기도가 꼭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어 가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 권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이루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건들은 기도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중국 대사로 최장수 대사라고 그러죠. 7년 이상을 중국의 한 나라의 대사로 있었던 분 한국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김하중 장로님, 김하중 대사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대사로 일하셨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통일부 장관으로도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중국에서 일할 때 대사로 있었지만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그 대사로서 세상의 대사로서도 일을 했지만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사로서도 일했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계 선교와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다니엘처럼 세계의 여러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중보기도자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중보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안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우리 한국과 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다니엘의 아버지 이런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께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아버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탐욕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얀마의 아버지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와 여러 나라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그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70년 이상 분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님 바벨론 제국도 끝나고 소련의 공산주의도 끝나고 무너진 이때에 우리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일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